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이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셋째 주간 동안 지금 계속해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믿어 주신 이 하나님의 믿음이 선제되어 있다. 미리 이미 그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패션 모델들이 있죠. 패션 모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옷을 잘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 입는 것이 좋아요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패션 모델인데, 요즘에는 패션 모델들 이렇게 옷 입고 그 런웨이를 걸어가는 걸 보면 저건 못 입을 옷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델이라는 말은 모범이 된다, 보여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군대에 가면 군인의 모델도 있겠죠. 사병들은 적어도 군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롤 모델이라는 말도 하죠.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 역할은 이 사람처럼 하는 게 좋아. 이게 이제 롤 모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할 모델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저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나는 어떤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목회를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감리교 목사다 보니까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이셨고요. 그분 외에도 또 실제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는 말은 모범이 되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모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면 그냥 믿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살 되어 낳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야.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롤 모델로 삼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성경 8절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땅에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으로 갔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절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못 따라갑니다.
아브라함 따라갈 수 없죠.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출발하던 창세기 12장의 상황에서 이미 완전하게 완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처음 고향 땅을 출발하는 첫 발걸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 대답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쭉 읽다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아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어, 이걸 얘기해 주는 장이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결단을 했고 이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삶의 결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전체를 얘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또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삶을 딱 종합해 놓고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어떤 분이, 제가 일부 예배 때 생각이 이름이 안 나가지고 그냥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찾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중간 예배 시간에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다시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에디슨, 그러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죠. 뭐라고 요약이 돼요? 발명왕, 그죠? 발명왕 에디슨.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에디슨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러면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삶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한 줄로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동의한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어. 에녹 믿음으로 살았어. 또 야곱과 요셉도 다 믿음으로 살았어.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어.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 살았을 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꼬치꼬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뜯어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실패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8절 맨 앞부분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해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과정이 아브라함이 갔던 과정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이것은 창세기 12장을 해석한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가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이거든요.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한 건 12장이에요. 13장, 14장, 15장 6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니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완전히 완성된 믿음인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하갈 몸종,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늙은 나이에 자식을 낳는 거는 이미 날 샜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게 15장 뒤의 사건이에요. 뒤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던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된 것은 이삭을 나중에 다시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바로 이 사건에서는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오늘 여러분 설교를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주보 설교 메모란의 맨 윗부분에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데라가 그 세 번째 줄,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근데 데라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뒤쪽에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데라만이 아니에요. 이웃집 사람들도, 가족들도, 친척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강 저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냈다.
내가 끌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결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를 회상해 봤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가봐, 너 지금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교회를 발걸음을 옮겼을 때가 제 마산의 폐결핵 요양소에 있을 텐데,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굉장히 고통도 받고 살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한번 가봐, 옆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그날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이었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날 마침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데 그날 그 느낌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럼 나도 고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날 내가 거기에 나간 것은 어떻게 나갔을까?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 끌어그리 가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인격적 씨름을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나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끄집어내봐다 좀 나쁜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매주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믿음은 뭐야?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오늘 교회도 내가 나왔지, 오늘 헌금도 내가 했지, 11조 내가 한 거지, 봉사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할 때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집중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이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던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도, 강 저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끌어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안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는 1절 없습니다. 1절 없고 뭐라고 하냐면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엉뚱한 신을 믿었는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끌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은 풍요로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상을 팔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의 사회 구조상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볼 때는 지옥과 마땅할 사람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하고 아주 친분 관계가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교류를 하면서 그냥 호용호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저는 어디 가면 꼭 누가 소개할 때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교회와 관련돼서 무슨 뭘 하거나 하면 박행신 목사님 소개합니다. 은준관 목사님, 은준관 교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엄청 부끄럽거든요. 저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대교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족할 것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는 믿음으로 응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끌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끌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강력한 빛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고서 눈이 멀어버려요.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스펙들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스펙들이 있었다. 여러분 말하면 다 부러워할 만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똥이더라. 배설물과 같이 여기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관한 얘기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 딱 들어가면, 믿음에 관한 얘기가 딱 들어가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배설물처럼 생각하게 됐다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았습니다. 우상 판매하고 우상 만들어서 팔고 아주 장사가 성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돌아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뽑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 것을 믿고, 네가 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줄 것을 믿고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믿음의 결실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람있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이끌어줄 것을 믿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속에는요, 믿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풍요와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 믿어. 너 잘할 줄 믿어. 주영아, 엄마는 너를 믿어. 너가 어떻게 살 걸 믿어. 정원아, 너도 믿어.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예요? 아직 믿음의 수준에까지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엄마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믿고 계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뭘 선한 행위를 하거나 좋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우리 일상으로 말할까요?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대하시는 관계에 관한 얘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김광래는, 믿음으로 박민혁은, 믿음으로 김현민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말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 유대교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대표작이 나와 너입니다. 이 운도두, 이 독일어로 처음 초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나와 너, 이게 첫 번째 관계예요. 나와 그 또는 그녀, 두 번째 관계예요. 나와 it, 그것, 이게 세 번째 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려면 나와 너, 서로 마주대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그 또는 그녀 그러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나와 그것은 앞에 있어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어도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조선시대 때 종들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종 한 명 얼마인 줄 아세요? 소 한 마리 값도 안 됐습니다. 소 한 마리 값도 안 됐습니다. 소 한 마리가 28양인가 그랬대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 안에서도 행복해지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I and you, 나와 너가 돼야 돼요. 자식들 야단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요 인격자로 야단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이렇게 성장하면 나중에 커서도 관계가 안 깨져요. 그런데요 함부로 대하면, 물건처럼 대하면, 그냥 여기 없는 사람처럼 대하면, 그 또는 그녀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하면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잘 키우셔야 돼요. 야단을 쳐야죠. 부모가 어떻게 야단 안 치고 키웁니까? 그런데 그 야단치는 속에 상상하지 못할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제 아주 한참 후배죠, 목사님이 전화를, 무슨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아마 뭐 하다가 스피커폰을 탁 켠 것 같아요. 켰는데 여보세요 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모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박행신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전화하실 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듣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아마 차를 타고 몇몇이 같이 가다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전화를 이렇게 한참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또 후배들이나 대할 때도 꼰대 노릇은 제가 안 합니다. 잘. 뭐 여러분 평상시에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요.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전화를 한참 하고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고 이제 그래 그럼 잘 가, 잘 있어, 나중에 보자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저쪽에서 끊기를 바라고 있고 저쪽은 끊은 줄 알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할게요. 자기들끼리 한 얘기들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끊은 줄 착각하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나만 아는 얘기 있거든요. 그들은 모르죠. 나만 알죠. 나만 아는데, 근데 조금 좀 어느 정도 대화 이상은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뒤에서 무슨 얘기할 줄 모르니까. 깊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나와 너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어떻게 되면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 몰라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여러분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끌어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주리를 틀어서 앉힌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로막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11조를 안 했더니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가서 쓴 돈을 보니까 11조만큼 나갔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또 뭐 주일날 어떻게다 놀러 갔는데 사고가 났다고. 근데 크게 다치진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주일날 어디 가면, 주일날 어디 간다고 사고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보호하시니까 사고가 났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다 저질렀지만 설거지를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일을 일일이 방해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물건을 살 때 값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는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이패드를 살 때 이 값을 주고 샀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버전입니다. 이거 살 때 얼마 줬나? 그러면 이 아이패드하고 그 값하고 같아요. 이퀄이에요. 이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패드를 가져왔는데 저보다 2배나 돈을 많이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 나는 왜 2배나 더 냈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능이 2배나 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2배나 더 준 값은 2배나 좋은 성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값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풀이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피로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값으로 너를 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이퀄이에요. 가치가 같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귀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런데 뭘 안 했다고 때리고, 뭘 안 했다고 뭘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많이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를 알았어요. 한 번 해서 매 맞은 게 아니에요. 참다 속이 썩다 이제는 아무리 참아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매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이 깨닫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깨닫고, 하나님 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도 살려내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포로로 된 사람들이 전체가 해방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일이 역사상 있을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사셔야죠.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서가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점점 커져서 아름답게 세워져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성숙되었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고급 신앙인이 되었다. 고급스러운, 말도 고급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 이르면 말도 고급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행동도 고급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삶도 고급스러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